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긴 말씀을 또 준비를 했지만 또 간증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태안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 서울의 광진구에 있는 자양동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는 무엇을 배웠냐면 선교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 하신 이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목사님께서 굉장한 사역들을, 선교의 사역들을 펼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또 배우고 선교에 관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여기 사이즈로 따지면 교회가 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반에서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 성도들이 한 120여 명 되는 그 성도들이 파송 선교사님을 4명이나 파송을 시키고, 또 그 외에도 협력 선교사, 대표 선교사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될 만큼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목사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척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경험을 좀 쌓고 싶어요 하면서 간 부분들이 이제 태안에 있는 영광교회였습니다. 이제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감당을 하고, 저는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광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런 내 마음에 맞는 목사님, 정말 섬기고 싶고 내가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서포트해야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외로우신 분이구나. 또 할 일들은 정말 많으신데 또 교회가 서로 이렇게 서로의 고집을 가지고 또 이렇게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이 많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돕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더 사역을 하시기보다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나를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갑자기 선교사님으로 이제 파송을 가게 됐습니다. 남아공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도울 자가 없어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는데, 또 그 교회에서 이제 단임 목표로 청빙을 하자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청빙의 문제에서 그렇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요, 부목사님이 여기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6개월 같이 사역을 하다가 바로는 단임 목회에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목사가 선동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막 몰아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안정 장치로, 행정적인 장치로 여기에서 사역한 부교육자는 6개월 이상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역을 단임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노예도 다르고, 노예를 목사님이 그 계획이 있으신지 몰라도 노예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노예를 안 옮기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왜 안 옮기시지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저를 이렇게 또 담임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셨고, 또 성도님들은 그것을 흔쾌히 받으시고 공동회의를 통해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되고, 이제 노예만 남았는데 노예 이제 잘 되면 우리 이제 정말 또 자연스럽게 또 목회를 연결하고 또 아름답게 또 선교하신 목사님도 잘 이렇게 도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기대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만 노예에서는 결격 사유를 보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비록 노예는 다르고 임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없지만 당신은 이곳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사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은 그래서 부목사로 그 부분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탁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다 추진을 하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장로님들은 할 수 없이 이제 또 다른 분들을 청빙을 하고, 그 청빙 중에 또 이제 내가
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은 왜 갑자기 또 막 이렇게 급하게 나가게 하느냐, 아무도 본 거지도 없는데 왜 그냥 내보냈느냐 하면서 막 굉장히 많이 서운해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중직자들이 막 또 갈라져서, 또 막 또 나가시는 분 있고, 왜 그렇게 대우를 그냥 하시고 그냥 가셨냐, 더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있으면서 교회가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서, 아픔이 있으면서, 제가 할 일은 이제 찾아다니면서 권면을 하고,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 있으시면 그분을 잘 도우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하라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권면을 하러 달리려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나온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탁 막으시는 거예요. 2달 동안, 여름 동안에 감기를 앓아버렸어요. 근데 그 감기가 완전 폐병 환자처럼 그렇게 막 기침을 했어요. 근데 폐렴도 아니고 폐병도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면 기침이 한 수십 번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딱 이야기하고, 수십 번 기침하고 한 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찾아가려 해도 기침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더라고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시는 귀하신 뜻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또 누가 또 밤에 와서 또 울고 가시고, 또 다시 하시면 안 되느냐, 교회를 좀 뒤집자, 노예를 탈퇴해서라도 뭘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침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3개월 동안 사례비도 없었지만, 또 부교육자로 내가 하고 싶은, 몸이 또 안 좋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개척을 하라는 그것이었는데, 아내가 또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그것이 3개월이 걸렸어요. 예, 저는 침묵만 하고 아내는 답답해하고, 부모회나 빨리 해야지,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예. 3개월 동안 사례비 없이 산다는 그것은요, 가장으로서 다 아시죠? 남편들, 그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에요. 자녀들이, 아빠, 우리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빠가 무능력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아빠가 이렇게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하자 하는데, 그런 중에 3개월 동안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 페인이었습니다. 페인. 왜냐하면 기도에 처소도 없었어요. 새벽 예배 이제 드리다가 이게 자꾸 이제 식어집니다. 이게 목회장가 할 정도로, 또 기도도 끊어지고, 말씀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할 것도 없어요. 일이 없어요.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할 그것도 없어요. 기침을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분당 우리 교회, 또 거기 요즘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이 굉장히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고, 또 가슴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끌어내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와 잘 맞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할 수 없어서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간신히 예배는 유지하고, 또 교회는 태안의 지역이 좁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서산에도 이제 넘어가면 한 15분 거리 정도 되는데, 이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거기에도 우리 교단에서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목사님들 다 소문 났고, 저는 벌써부터 소문들이, 이 목사는 빨리 쫓아내야 돼. 태안에 더 이상 있게 하면 안 돼. 빨리 사택에서 쫓아내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막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또 막 데려가려고 그런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목사님들끼리도 막 그렇게 불안해하고, 또 나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다른 타교단의 성결재단이었는데, 좀 일부러 교회를 규모가 큰 그런 곳에 갔어요. 그래야 내가 묻혀서 모르겠다 싶어서 갔는데, 할 때마다 3개월 동안 듣는 것은 등록하세요. 등록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부목사님이 오자마자
저기 하시면서 등록하세요 하시면서 탁 말씀하시고 또 카드 들고 다니시면서 뒤에 탁 있으시다가 눈만 딱 마주치면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등록하세요 하면서 카드를 내밀으시고 이게 매주 그게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그게 있었어요. 제가 등록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등록하겠습니다. 이게 잠깐 제가 일이 있어서 온 것이니까 등록할 정도는 안 돼요. 그러는데도 등록하시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예? 가족도 3명이고 대박인데 자녀도 3명에 붕잔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을 했고 극구해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척에 꿈을 주셨어요. 이제 아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깨지게 되고 또 나의 뜻에 대해서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전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린 것도 참 기적이에요. 뭐냐면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처소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서울에 있는 제일평화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사하러 갔는데 야, 박 목사야, 내가 살아생전 목사님 중에서 박 목사처럼 돈 없는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전 재산이.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 뭐 했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죠. 굶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네. 처음 전도사 때 15만 원 받으면서 사역하고 결혼해서 20만 원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고요. 또 차도 타고 이렇게 다니고요. 그래서요.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굶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면서 배고프면 물 먹고 또 그래도 막말로 쪽팔리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이면 그렇게 이제 오기도 하고 책 보면 배고파요. 성경 읽으면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좀 성경 읽는 건 적당히 봐야 돼요. 책 읽는 것도 적당히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서 신학교를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기도도 세게 하면 배고파요. 이게 오직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한 끼씩 아니면 많이 먹으면 2끼씩 이렇게 먹고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면 이게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이게 몸속에.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카페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4층, 5층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산에 그 백화점을 했던 건물인데 집사님께서 이런데 카페를 하시나?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작은 곳을 빌려가지고 라이브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곳에 가면은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마이크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요. 기타가 거의 200만 원짜리 다 이상이에요. 통기타들이 그게 3대나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짜리 통기타 거기서 원 없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때 참 재미있어요. 이제 예배를 설교하고 막 기도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우리 벌써 웃어요. 이제 우리 둘째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갑자기 화장실을 이제 가는데 엄마하고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둘이가 나갔어요. 이제 우리 막내하고 우리 큰 놈만 남았는데 이제 막내가 갑자기 어리니까 철 모르잖아요. 막 쩔쩔쩔쩔 하면서 엄마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아들은 시온이는 이제 작은 애를 봐야 되니까 그냥 나가는 걸 잡는다고 쩔쩔쩔 하고 따라 나갔는데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오셔서 다행이지 우리 가족한테 나는 초점을 맞추고 시작에 그것을 붙은 꿈을 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한 명도 없고 그 오신 너무 우리를 막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일부 예배 얼른 마치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준 그 두 분 때문에 그래도 힘을 얻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척에 몇 번은 아니지만 그것을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꼈어요. 부교육자 생활하고 저는 전도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있을 때는요, 학교에서 그냥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학교에 그냥 등교를 같이 했어요. 학교 앞에 딱 있으면서, 한 6개월 동안, 아이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접촉점을 가지고 관계전도 하기 위해서 매주 그냥 갔어요. 아침에 가서, 성막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애들 오기를 바라고, 또 큐티지 복사해가지고, 주면서 큐티하라 그러고, 예, 그리고 과자요 많은 거 봉지해가지고 매일 줬는데 다른 애들은 모르는 애들은 안 주고 우리 애들만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만 주니까 왜 나 안 주냐고, 너 얘 아니야?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 그래 너 얘 친구니까 주겠다 그래서 주고, 우리 교회 애들하고 연관만 있으면 무조건 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교회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막 연관 지을까 싶어가지고 막 2명 5명 막 이제 막 친한 척하면서 오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공부 열심히 해요. 내가 기도할게. 학생 때는 정말 다른 것 없어. 열심히만 하면 돼. 뭐 공부 지금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만 해. 그러면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과자 주고, 또 큐티지 주고. 6개월을 하니까 많은 재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니까 한 18명 정도, 중고등부 합쳐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적으로 왔다 갔다 한 인원이 6개월 동안 120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정착은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막말로 개망난이거든요. 얘네들이 막 안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 개 XX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개념이 없는 그런 애들이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안 가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기존 애들 18명에다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또 혼란은 있더라고요. 급성장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또 관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적은 한 30명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관리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했지만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만큼 개척교회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영혼의 갈급함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요, 그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또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네, 그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자 양육을 하고 저 능력 없어요. 네. 그냥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담임 목사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면서 저는 그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안 계실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면 또 목사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또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힘이에요. 제가 또 짧게 영광교회에서 한 달 반 정도 담임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있을 때 보지 못하게 한 것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부목사일 때는 그렇게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하려고 해도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만 하면 안 될 게 없어. 근데 담임 목사님처럼 심정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바라보는 것과 부교육자가 보라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한 달 반 동안에 그런 체험을 하셨어요. 갑자기 태안 지역의 모든 것들이 내 품에 들어오고 서산 지역이 들어오고 세계가 이렇게 기도품으로 들어오면서 기도가 시작하게 되고 보이지 않던 성도들이 그냥 설교하면서 쫙 하면 누구 안 나오시고 어떡하나. 그냥 한번 이렇게 훑 뜨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동안에는 안 보였거든요. 새가족 오면 그 새가족이요, 저 구석구석 그냥 이렇게 보면 저 구석구석 다 벌써 보여요.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가 다 보이고 그 마음이 공하다 안 공부하다 이거 다 보이고
저분은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것까지 다 보이면서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들이 다 보이고 이것이 담임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상담하고 들어오고 고민하고 들어오고 많은 짐들이 담임 목사 목회에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얼마나 큰 짐인지 이 짐 가지고는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오래 못 살겠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은 짐.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만약에 평신도 사역을 시작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평신도니까요, 그죠? 평신도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의 그 자리들을 정말 알아서 움직여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따라주신다면은 목사님은 고민할 게 없어요. 행복한 사역이에요. 행복한 사역.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도 봐야 되죠. 저는 말씀을요, 정말 말씀에 정말 부족해가지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들고 이 성경책을 못 놨어요. 성경책을. 새벽 예배 1부 예배 있거든요. 1부 예배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또 시골이니까 차량 운행도 또 1부 예배 했다가 또 와서 또 2부 예배 하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고 마치면은 한 7시 반 8시쯤 돼요. 그럼 집에 안 가고 못 놓겠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들고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불안해서 이걸 못 넣는 거예요. 다시 펴가지고 하고 또 밥 먹으면 밥이 또 안 넘어가요. 신경을 쓰니까. 그리고 또 다 못하면 이걸 너무나 피곤하고 눈꺼풀은 내려가니까 이걸 이렇게 자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3시. 그러면 또 보면서 마무리하고 새벽 예배 가서 또 말씀 증거하고. 야,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 자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여기저기 터지고 또 뭐 다른 걸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다 신경 쓰면은요, 말씀에서 능력이 떨어져요. 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오시면 전적으로 말씀 사역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목사님 도울 거 없어요?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뭐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냥 쫙 집합체처럼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로 일체로 움직였어요. 목사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역. 그러면 목사님이 그 힘을 얻어서 말씀에 올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말씀을 뜨겁게 먹일 수 있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쨌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다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아사왕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은 아사왕의 죄를 이은 요사밧 이야기였지만 15장부터 이렇게 보면 아사왕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17장에 보면 우리 요사밧의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그 모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모든 종교개혁을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막 그냥 개간한 그러한 자가 바로 아사왕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이 요사밧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개혁을 시작을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는 아사왕이 못한 더 강력한 또 교회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고 또 가르치는 사역들을 더 강화시켜서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더 성전의 중심으로 더 탄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가 바로 요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은 종교개혁입니다. 여기에 35년 동안 여호사밧이 예배의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아사왕은 35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런 형통의 말을 듣거든요. 전쟁이 그치지 아니했다. 평안하였다라는 말을 아사왕은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5년 동안. 근데 17절의 말씀에 뒤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39년이 된 차인데 35년 동안 형통했는데 이제 39년이면 4년이 남지 않습니까? 그 4년 동안에는 무엇인가 좋지 않은 그런 기운을 보여요.
그가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정상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예배의 종교의 개혁, 예배의 개혁을 했던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개혁이 아니라 정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아사왕, 일평생 온전하였다, 35년 동안 온전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아사왕, 그도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요사밧이 어떻게 그 아버지 아사왕이 무너뜨린 그 성전과 그 예배, 무너진 그 예배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너졌다면 다시 일으킬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묵상이 오늘 시간에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사왕의 종교개혁이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어떤 종교개혁입니까?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예배의 개혁. 1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수고스럽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에서 중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없앤다는 말씀이에요. 없앤다는 말씀. 없애고 재건하고. 무엇을요? 산당을, 물건들을,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반복하고. 예배 종교개혁, 예배의 개혁이 무엇이다? 예배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예배의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제일 없애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을 했었지만은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스마트폰을요, 구약시대 같으면 짐승을 번제에 들여가지고 태워버리잖아요. 스마트폰을 그냥 성전에서 그냥 번제로 들여가지고 다 태워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은요, 성경 봅시다. 몇 장 찾읍시다. 그러면 띡띡띡띡띡.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성경을 볼 수 있고 통독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어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좋은 장점은 있는데요. 이제 찾았어요. 찾는 것까지 좋아요. 성경 봉독도 이걸로 넘기면서 했어요. 10분 지납니다. 그러면 다른 어플들을 띡띡 소리가 나요. 띡띡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넘어가가지고 다른 어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다른 어플을 찾기 시작해요. 아니면 인터넷을 막 찾아요. 10분도 안 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10분도 안 가요. 처음에는 좋게 보고, 그래, 말씀을 찾아라. 스마트폰에 다 있다.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뭐가 띡띡띡 하고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의 부작용이죠. 그냥 이것을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야, 번지로 바쳐라. 그냥 여기, 양동이 하나 놓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스마트폰을 받으소서. 네, 번제로 드리나이다. 그냥 다 태우고 싶어요. 속을 12번도 다 뒤집어 놓는 거죠. 이 예배 젊은이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개혁은요,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없어져야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기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요. 네, 틈만 나면 정말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공부해야 될 그들이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게임을 해요. 우리 아들, 큰아들 안 사주는데 아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반에서요, 이제 나만 안 없어요. 나만 없어요. 반에서 쟤밖에 없어요. 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사주고 싶고, 네, 막 그렇지만 사주는 순간 우리 아들이 이상하게 바뀌고, 네, 망할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드리게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못하게 합니까? 부부싸움입니까? 아니면 뭐 갈등입니까? 아니 바르지 못한 관계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묵상해서 없앨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기회. 아사왕은 없앨 것들을 없앴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셔서 정말 없앨 것들을 정말 진정으로 없앨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예배드림의 장애물이 되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시간 때우는 예배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없애자. 그러면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뭐 밥이 타도 집에 그냥 가스불 켜놔도요. 주야 하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꺼주시겠죠. 서방차로. 괜히 가면은요 다 꺼져 있고요. 다 꺼져 있고 그런데 신경 써서 어디 가세요? 가스불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사왕은 예배 개혁을 위해서 없앨 것들을 없애고 다음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고요.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둘러보니까 무엇이 보였어요? 성전이 너무너무 낡은 것을 보게 되고 우상들을 없애고 다 부수고 막 이제 시작하니까 다 그러고 보니까 성전을 향해서 보니까 성전이 너무나 낡아지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없앨 것들을 없애고 정리해야 성전이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요. 네? 내 마음속에 상처 있고 이래서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보이겠냐고요. 어떻게 복음적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아사왕이 모든 것을 없애고 정리하고 나니까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죠. 술이 들어갔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고 성전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사왕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35년 동안 평안했어요. 전쟁이 전쟁이 없었더라라는 그런 귀한 말이 여기 나와요. 왕으로서 35년의 그 기간은요 굉장히 긴 겁니다, 여러분.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눠진 그 왕들 보세요. 35년 넘은 왕들이 있는가 보세요. 기적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향한 마음, 없앨 것들을 다 없애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는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붙이신 거죠. 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온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더 확실해지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하루의 불순종이 한 주일의 괴로움을 얻는다면은 여러분 그 하루 그냥 넘기시겠어요? 저 같으면 예배하겠어요. 저 같으면 성전에 와서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을 얻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하겠어요. 근데 그 하루를 그냥 넘기잖아요. 그 한 주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뭐 샤워를 안 한 것처럼 제가 마치 3개월 동안 노는데 설교를 안 하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는 것처럼 정말 폐인이 된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16장에 보니까 가면 그렇게 일평생 온전하였던 아사왕도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일을 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사왕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막강해요.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 아람 왕 베나다시 함께 합세하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또 아니면 그 왕 자체가, 그 왕이 너무나 권력이 세기 때문에, 이 바사왕이 감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에게 2, 3절에 보면, 16장 2, 3절에 보면, 곡간에 은금을 메어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해야 됩니까? 예배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위기에서 예배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예배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 좀 해보세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기도에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도구로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때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네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사왕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다른 이웃의 힘센 그 왕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그것도 조공을 바치면서 곡간에 다 들어가지고 그냥 그 곡간에 있는 은금들을요 다 들어줬어요. 그 은금 성전에다가 장식하고 발랐으면은 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녹그릇 금으로 된 녹그릇 막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몽땅 타협하는 일에 그게 다 빠졌어요. 그 결과 당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중단되었지만은 그 후로 아사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12절에서는 16장 12절에 보면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배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예배 개혁한 자가 감히 병이 들었는데 의사에게 가가지고 내 발을 내밀고 야 내가 내 발이 이상해 고쳐봐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들었어요. 의원이 너 못 고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그 불쌍한 발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냥 죽었어요. 의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배자는 정말 죽도록 예배자를 살다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붙들고 갈 때 예배자는 병이 들 수 있어요. 발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아사왕처럼 이렇게 죽을 만큼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 가는 거죠. 네? 멋지게 천국 가는 거죠. 거기까지의 우리의 자신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워지는 예배자,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세요.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이곳에 그런 예배자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혼돈과 타협의 시대, 혼돈과 타협의 시대, 하나님의 뜻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멋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혼돈과 타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혼돈과 타협의 세상에서 어떠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들은 혼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혼돈 속에서 빠지게 합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해요. 질서가 없는 것. 그래서 풀리지 않는 질서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혼돈케 하고요. 물질로 혼돈케 하고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혼돈케 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랑의 관계를 혼돈케 하고요. 또 형제 자매 간에 혼돈케 하고요. 모든 관계에 관해서 혼돈케 하고 예배에서도 혼돈케 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기대를 했는데 왜 저러시지? 혼돈이 오는 거예요. 분명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으로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무던한 말을 가지든 그 자리 앞에서
정말 불안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실 텐데 성도들은 보는 예배.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 자체, 이 혼돈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약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지금 보시고 있는지는 모르죠. 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 자체도 여러분 생각하는 그 자체도 혼돈입니다. 이 혼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가려버렸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척 준비하면서 많은 혼돈이 왔어요. 특히 물질의 혼돈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세요. 돈을. 하나님 돈을 주셔야 개척을 하죠. 돈을 안 주세요. 돈을. 우리는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좋은 성전을 원합니다. 의자도 이런 의자도 원하고요. 막 스탠도 드럼도 막 처음에 그랬는데 돈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도대체 왜 돈을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돈의 혼돈이 왔어요. 돈의 혼돈이 오면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꾸 비워줘요. 돈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비워줘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굉장히 3개월 동안 이제 사례비도 못 받고 그러니까 많은 혼돈이 왔어요.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통해서 혼돈이 오고 돈을 벌어야 되나? 뭐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가졌었어요. 심지어 인천에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리라. 이 개척을 시도했거든요. 이제 1년 이제 좀 넘으셨는데 아직도 이제 이제 없어요. 그런데 혼돈이 오는 거죠. 혼돈. 그 속에서 이제 혼돈이 와요. 야, 이러다가 우리 월세도 못 내다가 이제 교회 문 닫겠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 저 배달해. 그냥 시간으로 그냥 몇 시간만 이렇게 배달을 해.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양해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는 나발이 감사다 이러면서 내가 그 혼돈을 왜 모르냐? 그것까지도 참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지. 그랬는데요. 제가 혼돈이 와요. 물질의 혼돈이 오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면서 힘들지. 그래도 내가 힘들지. 야, 굶어 죽어도 까지 너 사용 마라. 지금 힘들지. 야, 그거 뭐 좀 돈 좀 되냐? 나도 힘들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이게 혼돈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에게도 혼돈이 있어요. 사단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늘물교회로 보내주신 것은요, 그 혼돈의 질서를 막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겠지만요, 그 계획하심이 마치 톱니바퀴에 물린 것처럼요, 얼마나 완벽하게 물려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지요. 물려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정권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안 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알게 하시고 목사님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화도 딱 한 번 했습니다. 미국에 있으셔서 길게도 못했습니다. 할 말만 딱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그 할 말만 하시는데 얼마나 그 낮은 자의 마음이 있으신지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나도 부족한 사람. 그러면서 그냥 소신껏 하시면서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얼마나 그 낮은 자의 모습이 있는지 정말 마음이 막 물컹물컹 하더라고요.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신 목사님 섬기고 계신 거예요. 정말 목사님 잘 섬기셔서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또 말씀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얻어져서 지식들이 얻어져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다시 예배를 일으키고 성령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기이 쓰임 받는 그런 목사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목회자에게 특히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는지
또 미국에서 그 혼돈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혼돈이 생겼잖아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온전할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의 질서가 한순간 깨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무엇이 나와요?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오면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먹히면 사단이 툭툭 건드리고 혼돈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협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것이 타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넘어지고 세워지고의 차이가 있어요. 물질을 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택시 운전을 해야 되나? 뭐 알바라도 해야 되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돈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혼돈을 막기 위해서, 타협을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쌓고 또 이제 돕는 대로 최대한 그림자처럼 돕다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또 저는 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꿈의 교회예요. 꿈의 교회를 또 다시 한번 세우면서 이렇게 세워서 개척을 이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맞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여기에서 사역을 잘 이렇게 도우면서 너도 좋은 경험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형편없는 그런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혼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 목사님 너무 하나님 혼란스러워요. 왜 저러실까? 그러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멋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협력해서 사역을 해나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이 길어졌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아사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형통이란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형통이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사밧의 프로필을 보니까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으로 돌아서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요사밧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방어할 능력을 키웠어요. 맞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요사밧 왕의 큰 지혜입니다. 먼저 강하게 만들어야 돼. 강하게.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고 특별한 이렇게 또 부대를 만들고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아버지 아사가 망쳐놓은 약해진 유다의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강하게 만드는 거죠. 다 무너졌어요. 이웃 나라들이 다 무시해요. 그냥 밟고 가요. 그런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군사력을 강력하게 만들고 또 말씀 속에서 개혁을 하는 가운데 또 더 강력하게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 그는 더 강력한 나라를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철저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그 이후에 보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선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그죠? 무엇을 바쳐요?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아라비아 사람들도 와가지고 짐승을 바치고 막 바치는 거예요. 요사밧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군사력만 강하게 만들고 예배 개혁을 했을 뿐.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형통이 무너졌다면 형통을 쌓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세워요. 그 약한 부분을 자꾸 들어와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약한 점을 우리가 강하게 세워야 돼요. 기도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요사밧이 한
귀한 예배 기억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아사 왕이 한 것이 예배 개혁이었는데 여호사밧도 예배 개혁을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예배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여호사밧도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예배에 버릴 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없애는 작업이죠. 없애는 교회에 불필요한 것, 예배에 불필요한 것들 없애는. 이것이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없애는.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서 시작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없애는 것에서 시작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3절에는 어떤 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처음 그 길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그 이유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3, 4절에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각각 나와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 처음이란 말은 첫머리를 의미하는데 다윗 왕의 범죄 그의 진실한 그 전에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했어요. 그죠?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실함,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는요, 최고의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처음이란 말의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찾다, 따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따르는다고 의미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고 따르고 따라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요,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급함이 우리를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예배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얼마만큼 갈급함이 있어요? 50% 갈급함이요? 하나님 100%의 갈급함을 원합니다. 여기서 사슴은요 100%의 갈급함이에요. 어디에든 물만 있으면 뛰어들어서 이슬이라도 핥아먹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면 그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역인 갈증의 마음을 지니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상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다가 무엇이 떨어졌어요?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떨어지니까 그가 범죄하고 딴짓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야, 우리 마음 놓고 이렇게 성장했어. 야, 우리 한 300명, 400명, 500명 예배드려. 이렇게 된다면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말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갈급함 어디 갔나? 그렇게 되는 순간 그 500명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갈급함이 떨어졌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말씀에 못 먹어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500명만 보이는데 그것만 자랑이 되는데 갈급함의 차이.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도 잘 되죠. 그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예? 그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갈급함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예?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는 의지 못합니다. 서울대라도 갈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죠? 그런데 갈급함이 없어요. 공부하면 뭐 하겠나. 이러면 벌써 끝났어요.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을 가진 자는요, 무슨 공부를 하든 잠을 1시간 자도 상관없어요. 내 갈급함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또 안 죽이셔요. 저는 2시간, 3시간 잤어요. 왜 그렇게 잠이 없느냐고. 그런데 자꾸 뭘 해야 되는 그 갈급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죽이시더라고요. 2시간, 3시간 잤어요. 이것은 뭐냐면 갈급함 차이예요. 이제 그렇게 태양교에서 갈급함이 몸에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나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보면서 상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은 안 했지만 내심 속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급함이 툭 떨어져 버리니까 페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페인. 내가 목회자인 거예요.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갈급함을 가지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래 무엇이 문제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물을 보여주시고요. 사슴이 막 물을 찾아야 될 때 그 물을 공급해 주시든 물을 보여주시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갈급함, 오늘 선교사님 말씀한 부분들이 있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갈급함, 말씀의 갈급함을 가질 때 하늘국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